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초경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도로에도 이 모래를 갖다 놓고 칼슘도 준비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대비를 하죠. 집에도 여러 가지 겨울 양식 또 땔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열심히 준비했죠. 저도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아버지 따라 간 기억이 납니다. 겨울 오기 전에 아카시아 나무 많이 베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 톱으로 잘라 놓으면 그거 지게 짊어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제 할 일은 겨울 방학 내내 그 땔감 장작을 열심히 도끼로 패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이제 장작 불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건데,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장마가 오기 전에 열심히 수로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자연재해가 언제 닥쳐도 피해를 최소화 줄이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겨울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겨울도 있고 세상의 겨울도 있습니다. 이 종말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종말의 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5사람,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한 5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육적인 건강도 잘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몸에서 사인을 보내죠. 어디가 아프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되죠. 그래야지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늘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면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준비해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명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분별력과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설기 있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력이나 학력이 좋은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이 준비성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덤과 함께 여분의 기름 그릇을 준비한 반면에 이 미련한 5은 그냥 등불에 있는 등만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나간 사람,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설기 있는 차이로 완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따지고 보면 전쟁터 나갈 때 총만 들고 뛰쳐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총 아래 있는 그 총에 붙어 있는 총알만 다 쓰고 나면 여분의 탄약을 챙겨가지 않으면 더 이상
적이 쳐들어와도 쏠 수가 없죠. 탄약이 있어야 뭐 총알이 있어야 쏘죠. 이번에 탄약을 충분히 챙겨야 계속해서 밀려오는 적을 향해서 총알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련한 5명은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면 괜찮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결국은 신랑이 오는 시간에 기름을 사러,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올바르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한다고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서 든 기름은 바로 외형적인 신앙생활과 또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등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은 내면의 이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뭐 전도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다 이 등불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 말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성령의 힘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막 성령으로 예민해지거나 이렇게 성령 충만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함도 함께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뭐 한다 치지만 기도를 그렇게 막 우리 선지자들처럼 하신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우리는 또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면의 이 생명력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초가 굵고 크니까 계속해서 오래 타고 있죠. 만약에 여기 초가 쪼맨하다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다 타고 녹아버리잖아요. 탈 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촛불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은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력이 그리고 거룩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늦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자들처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내적인 준비가 얼마나 충실한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광풍을 견뎌낼 만큼 튼튼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만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금세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이 내면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있으니까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일령 독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늘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잘 지속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찾아와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되어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덜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날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도 해가 지고 나서 저녁부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잔치를 벌려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신부의 덜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서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게 되면 영접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신부의 덜러리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올 때 기다렸다가 늦게 저녁에 출발했더니 좀 일찍 도착한 사람도 있겠고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결혼식 전에 그 예단 함이라고 아시죠? 함. 신랑 친구들과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식 전에 예단 가지고 함을 지고 이 오징어도 덮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 문 밖에 와가지고는 안 들어오고 계속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이나 친척들이 돈 봉투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봉투를 이거 땅바닥에 놔두니까 그 돈 봉투가 오는 만큼 움직여요. 그 대문이 바로 저긴데 그러니까 이제 돈 봉투를 그 문 앞까지 계속 놓으니까 그 주섬에서 오고 이렇게 막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커서는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어릴 때 왜 저러나 제가 쫓아가서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아마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면 신부와 또 신부 덜러리들이 등을 들고 기다렸다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죠. 오늘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열처녀들은 다 신부의 덜러리들이죠.
신랑을 반드시 이 친구들은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결혼 혼인 잔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해야 되는 사명이 이 10명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친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데, 그래서 그 들러리로 세운 건데, 자기들이 지금 신랑이 제대로 맞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6절에 보세요.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설기 있는 사람이든 미련한 처녀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이 드디움으로. 우리 24장에서 지난번에 누가 드디 온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드디 온다고 생각했죠. 어떤 종이요? 어리석은 종이. 어리석은 종이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고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 오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 오는 것이 맞이하지 못한 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신랑이 드디 온지는 잘 몰라요. 근데 신랑이 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중에. 이 밤은 완전히 뭐 새벽 2시, 3시 이 정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에 출발한 사람이 도대체 지금 요즘처럼 뭐 차가 고속도로에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전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랑이 드디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졸다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냥 뭐 조그만하게 속삭였겠어요. 고함을 쳤겠죠. 신랑이 와서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밤중에 막 신랑이 도착했다고 알리니까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1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예요? 미련한 5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이 멀어야 말이 얼마나 건강한지 잘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진심을,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 저 사람 진짜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나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닥쳐 보면 내 주변이 한 번씩 정리되잖아요. 그죠? 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막 자기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딱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낸 사이인지, 계속 관계를 이어갈지 이제는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지, 나에게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내 주변이 한 번씩 정리가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는 것은,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상태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이 들러리들이 정말 나를 맞이할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름이 5명은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또 5명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제 5명씩 정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오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래서 24장 37절 38절에 말씀했죠. 노아의 때에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말씀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방주로 올라탈 것을 권면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비가 왔을 때까지,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노아 때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더디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포기하잖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시겠나 이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뭘 오시겠나.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더욱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나를 자할 정결한 신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늦게 더디게 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5명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미련한 5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하죠.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나눠주면 너도 나도 다 등불이 다 꺼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죠. 못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나누어 쓸 것도 있지만 나누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안 믿으면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도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아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부족하다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옛날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가톨릭에서 연옥교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통에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걸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톨릭이 말하는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다, 성경에 없는
비진리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믿음 생활해야 가족이 구원받죠. 내가 믿음 생활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바꾸어 줍니다.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든지. 그래서 죄가 다른 사람에게 대물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친척을,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나 천국 갈 때 손잡아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뭐 열심히 알아서 잘 살다가 내 천국 갈 때 끄집고 오면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사러 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여 주여 찾아와서 기름 사들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뭐예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죠.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그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나는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도 나를 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알았다. 모세는 내가 어떻게 알았다. 이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두드려도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넘게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 정도는 뭐 기다려줄 수 있죠. 한 사흘도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죠. 문이 닫히기 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죠. 아무리 그 다음에는 두드려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